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짧은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분별할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역을 정리할 때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제게 다가오면서 제게 주어진 물음은 온통 천지가 코로나19로 시끄러운데 이 집회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공간에 있는 것이 혹시 폐를 끼치는 것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텐데 자기들밖에 모르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할까 봐. 또 하나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에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많아지고 그것이 지역사회로 전파되어져 나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과연 이 집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쏟고 주실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의문이 제 속에서 올라왔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과 떨어져 있는 허황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 마음 안에 하루 종일 그런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틈날 때마다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집회를 준비한 것은 한 2달여 정도 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되어서 준비하면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집회가 멈추어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한 공간에서 집회하는 이런 일들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다면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등한히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 마음을 오로지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또 피곤한 육신을 끌고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갈라져 있다면 얼마나 이 시간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어디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없는 것은 무덤 같은 데만 문제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무덤에 문제가 없는 것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허영과 시기 질투로 인해서 내부 갈등이 몹시 심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시마는 바울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본문 5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아멘.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바울의 설명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성육신하려면 이전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지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 습관, 생활태도 같은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죠. 그것은 하찮은 사람과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본국으로 돌아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소했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퍼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그때 수세식을 썼는데 이 퍼세식 화장실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땅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 참 존경할 만한 분이 많지만 더러 많은 선교사들은 여기 와서도 백인의 양식, 백인의 문화, 미국의 어떤 풍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구분해서 눈 아래로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람과 당신을 동일시 동일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미천한 존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형체를 입을 수 있습니까? 무한히 어떻게 유한 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찮은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지극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눈높이를 맞추며 타자와 동일시하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보좌에서 내려오시면서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낮아지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는데 종의 형체를 입는 크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까지 가는 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오해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환호하는 무리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침을 뱉는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던 예수님께서 하찮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낮아짐, 겸손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있는 탁월하고도 놀라운 능력을 자기를 높이는 데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인간 최후의 자리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이런 죽기까지 순종은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복종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 휘파쿠오인데, 이 단어는 순종하다라는 뜻이지만 이 단어에는 어원적으로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뭐 아래라는 단어와 하나는 듣는다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말하면 뭐뭐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이죠. 주인이 이야기하면 종이 섬돌 아래에서 그 말을 듣는 것처럼 말이죠. 순종은 낮은 위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겸손은 짝이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사역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표현된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능히 이 빌립보 교회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과 분열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마음이 나뉘어 있어서 각각 다른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공동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굴림의 자세, 다툼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허영심으로 인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표현된 주님의 마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내부의 갈등이 해소되고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그 성육신 사건도 가능한 것이고 십자가 정신도 가능한 게 아닐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 의문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제 신념으로 가능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을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빌립보서 2장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 말씀 이후에 3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디모데, 에파프로디도라고 하는 이 3명의 사람이 차례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3명의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는데 혹은 일화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자신을 롤 모델로 제시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멘.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말은 앞전자에다가 제사제자로 앞에 드리는 제사 그런 뜻으로 보조제사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관제라고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흐를 관자를 써서 그것은 액체를 붓는 것이죠.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을 붓는 보조제사를 말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주된 제물은 양이나 소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드리는 제사가 주된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하여 소제나 전제는 보조제사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이런 주제사에 곁들이게 하는 제사로서 주제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을 이렇게 불태우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확 올라오겠죠. 그렇게 해서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제사 용어를 빌려서 포도주 한 잔을 주제사에 부어서 주제사를 향기롭게 혹은 빛나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부어서 주제사를 빛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일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자신이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기쁘게 감당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빌립보 성도들이 주역을 맡고 자신이 조연을 맡았을 때 자신은 그 엑스트라 역을 기쁨으로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신에 주역을 맡아서 기뻐하는 너희가 더욱더 돋보이도록 해주려고 내가 조연이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단역을 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전체 제사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를 떠올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라톤 경기에는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란 말 그대로 페이스, 속도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일까?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영화 페이스메이커의 한 장면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경주자고 한 사람은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누가 페이스메이커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저기 물병을 건네주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페이스메이커는 특정 선수를 우승시키기 위해서 30km 지점까지 우승할 수 있는 속도로 선수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페이스메이커는 42.195km 풀코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 후 30km 지점까지 주자를 이끈 뒤 뒤로 빠지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만약 페이스메이커가 이 역할을 맡았던 페이스메이커가 우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로 안 빠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한 팀을 이루어서 우승하려고 했던 그 팀 계획이 풍비박산 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페이스메이커가 되기 싫다고 아우성인 것입니다. 모두가 결승선을 통과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기꺼이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결승선에서 환호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면 그 내일처럼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 중에 조연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다 조연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 하고 싶지 않지요. 내가 주연이 되어가지고 환호성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환호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기에 엑스트라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주연될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연님은 어떻고 조연님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평가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 일, 그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가진 생각입니다. 교회에 이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지 않아도 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게 안 되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여성도들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서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고 다투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내가 너 들러리 서줘야 되는데 나는 너 들러리 못 서겠다. 바울이 보기에 둘 다 죽어도 내가 주인공 되어야 되겠다 하고 우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든 너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울은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 예수를 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환호와 주목을 받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고했는데 환호와 주목은 동력자에게 넘겨주고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누가 나 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기껏 고생했는데 내가 묻혀버리고 숟가락 얹은 사람이 뜨는 것을 보면 속에서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성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본성을 끊고 신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 본성을 끊고 신성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표현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전달해 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사정이 생겨서 그것을 몽땅 고려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평가하는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디모데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디모데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몹시 가깝게 지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의 선교사에게 동참을 했던 바울 선교팀의 일행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빌립보서 1장 1절을 살펴볼 때 로마의 바울이 연금되어 있을 때 디모데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바울의 고정적인 심부름 소년, 즉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등지에 바울의 서신과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사에게 있어서 바울에게는 마치 아들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이번에 빌립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는 말을 듣자 바울은 대뜸 디모데가 곁에 있는 디모데가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고 격려해 줄 사람이 디모데뿐이라고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을 때에도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의 형편을 바울처럼 진심으로 생각하고 염려한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고 바울이 생각한 것이죠. 이 구절을 보면 얼핏 볼 때 바울은 디모데를 신복쯤으로 생각하고 있고 디모데는 보스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 충성파쯤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디모데는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할 애야.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평가의 핵심이 뭘까? 물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저는 자기 일보다 예수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평가에 부합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아비처럼 섬겼던 것은 존경해서 그랬던 것이지만 그 존경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어긋난 일을 지시했다면 디모데가 군말 없이 따랐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중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사람의 인정이나 자신의 편견과 이런 것에 앞서서 예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의 연단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의 체면이나 사사로운 이익보다 교회 중심으로 판단해 줄 것을 믿었던 것이죠. 디모데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마음 자세가 있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 이곳저곳으로 바울의 메신저가 되어서 다닌다는 것은 대단한 수고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시키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게 되어지죠. 디모데는 어떻게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추구하는 자가 되었을까?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 예수 일을 먼저 추구합니다 말하지만 남 일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에 집중하고 열중합니다. 이게 죄인된 본성이요 말세의 조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든 것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자신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 일에 관심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아이가 그림책에 있는 사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엄마가 물었습니다. 만약 사자가 따라오면 어떻게 할래? 총으로 쏘면 돼요. 그래, 그러면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 자동차로 도망가면 돼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나무 위로 올라가면 돼요. 사자가 나무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할래? 아이가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막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엄마는 누구 편이에요? 왜 자꾸 사자 편만 드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자기 일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어른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일을 제쳐두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우선시하는 디모데가 이상한 것이죠. 특별한 것입니다. 죄인된 본성을 거스리고 말세의 흐름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디모데의 특징입니다. 예수의 일에 대한 자발적 헌신. 그것은 디모데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듣지요. 사장의 마음과 종업원의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사장은 종업원이 일하는 걸 보면 열불이 받습니다. 저렇게 하고도 월급을 달라고 하나요? 종업원은 사장을 보면 열이 뻗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부려먹을 수 있나요? 엄마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도 같지 않습니다. 엄마는 책상에서 공부하는 아이를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오릅니다. 저게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짓인가? 아이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엄마는 맨날 날 못 잡아먹어서 난리다. 마음이 다르면 같이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처럼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내 마음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을 장착했을 때입니다.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장착하면 그 사람이 나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장착한 사람은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자기 일처럼 하게 되어지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보수가 나오지도 않는데 죽으라 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예수의 마음이 장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고 허투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자발적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발적 헌신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눈에 콩깍지가 씌이며 그때 이런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애인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오빠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오래 가지는 않지만 애인이 조금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면 냅다 쫓아가서 대신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내 일이다. 이런 닭살 돋는 멘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시켜서 합니까? 아닙니다. 좋아서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을 우선시하는 이 디모데의 자발적 헌신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취한 후에야 다른 사람을 돕지만 디모데만은 자기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도 이런 디모데를 귀히 여겼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긴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추구하고 계십니까? 디모데의 관심은 주의 일이었는데, 복음이었는데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일을 미루면서까지 내가 애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오늘날의 디모데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회 속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자발적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가 오늘의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디모데를 높이 평가하신 것처럼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높이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종종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영어 발음으로 영어 스펠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금방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한글로 써놓으니까 비슷해서 혼돈을 합니다. 에바브라의 정확한 발음은 에파프라스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정확한 발음은 에파프로디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발음, 이게 헬라어를 그대로 옮긴 것인데 이 발음으로는 서로 다른데 이제 한글로 옮기면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라 해서 앞머리 한 네 글자가 비슷해 보이니까 동일인으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으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였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담긴 연보를 가지고 약 1800km 떨어져 있는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택 연근 중에 있었던 바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질병에 걸려 몹시 위중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표현을 보태 생명이 위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멀리 빌립보 교회까지 전달되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상당 기간 아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바브로디도는 질병을 이기고 다시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서 안심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빌립보까지 먼 길을 갈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되었지만 완강히 고집하는 바람에 디모데를 보내는 대신 갑자기 에바브로디도로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편지를 가지고 가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이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본문 25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도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연보를 보내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담당했습니다. 물론 돈을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낼 수 없었겠지만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비우고 가야 될 정도의 임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자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운반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에바브로디도는 안전하게 완수해내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회는 겸하여 또 다른 미션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만 전달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주십시오. 출입의 자유를 빼앗긴 바울을 위해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임무는 사환이나 종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한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을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보내면서까지 부탁할 일인가 하는 생각해 볼 만하지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군말 없이 이 미션을 수락하고 로마에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에바브로디도는 중병에 걸립니다. 처음부터 중병은 아니었을 테고 그냥 아프기 시작했겠죠. 그때 쉬면서 몸을 돌보았으면 아마 쉽게 회복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계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한 노인의 옥바라지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분이기는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그 정도 위상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 이 바울의 옥바라지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또 모르는데 최소한 디모데와 누가는 있었습니다. 기타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꼭 에바브로디도가 없었어도 되었습니다. 아니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있었다 하더라도 몸이 아팠을 때 대신 부탁하고 쉬어도 충분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옥바라지 하는 것을 마치 지상과업처럼 생각하고 계속해서 수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아픈 와중에서도 자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전달받고 걱정할 것을 염려했었습니다. 멀리 보내놨는데 저기서 죽을 병이 들었다더라. 이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모습이 에바브로디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발적 헌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에바브로디도에게서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는 종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 여기고 목숨을 바쳐서 수행할 각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교회의 리더로서 팔로워를 가르치고 다스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먹이고 돌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바울이지만 주님을 선포하는 일이 아니라 노인을 옥바라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에 하는 일과 비교해 볼 때 아주 격이 떨어지는 일인데,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한 상태에서도 어찌 보면 미련하게도 옥바라지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바울이라고 하는 한 노인의 옥바라지를 하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화장실 청소하는 것보다는 저같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그게 꼭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람 눈에는 그것이 차별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에바브로디도에게는 그것이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는가? 나를 무시를 해도 유분수지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바울 역시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뭐든지 충성했던 것인데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으로 표현된 예수의 마음,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이 종의 자세가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제 목숨 생각하면 어떻게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내 체면 생각하면 어떻게 십자가에 나체로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십자가 미션을 수행해 나가셨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미쳤다고 찾아와서 난리를 쳐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종종 종의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바울이 묘사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평가는 정확히 예수님의 마음, 즉 종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에바브로디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에 물 묻히는 일은 남을 시키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끌고 지도하고 다스리는 일은 모두 하고 싶어 하지만 남 밑에서 지시를 받으면서 섬기는 일은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오늘날의 세태를 볼 때
정말 에바브로디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조금 하는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길 모퉁이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정원을 청소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제가 세 사람을 소개해드렸는데 디모데, 바울, 에바브로디도 이분들과 같이 예수의 마음을 구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허영과 교만, 시기와 질투 같은 나의 옛사람의 마음이 내 삶의 태도로 고스란히 구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이 표현되면 사람이 추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처럼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예수의 마음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면 이 사람은 고상해질 것입니다. 존귀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이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아주 복잡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들을 혹은 딸을 보면 내 엄마를, 아빠를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긴 분이시겠구나 생각을 하죠.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폭력과 무서움 이런 것을 가득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걸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임무가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큰 대단한 일을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걸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시벌리라고 하는 동네에 두 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벌리 감리교회 그리고 그 옆에 시벌리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교회는 모든 점에서 치열한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해 여름 시벌스 감리교회 학생들은 여름 성경학교에 열심히 참가를 했는데 그때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세족식 내용을 배웠다고 합니다.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담임 목사였던 스톤은 학생들을 몇 그룹으로 나눠 실천에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톤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여러분이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이 도시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분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도울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대로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학생들은 자신들이 실천에 옮긴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한 그룹은 2시간 동안 어떤 노인의 집을 청소해주고 왔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아이스크림을 사서 교회에 나오는 혼자 사는 여성도들에게 배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교회 신자 중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문 카드를 전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양로원에 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주면서 8월 중순에 크리스마스 기분을 선물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노인은 그것이 자기 생전에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았다고 대답해 주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룹이 이제 일어나서 자신들이 한 일을 발표를 했는데 그들이 발표하자마자 모두가 우하고 야유를 보내었습니다. 그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시벌즈 침례교회를 찾아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는 정원 손질이 필요한 어떤 할머니의 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은 2시간에 걸쳐 잔디를 깎고 마당을 쓸고 울타리를 손질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쯤 되어서 그 집 할머니가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학생들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야. 시벌즈 침례교회 학생들은 이렇게 언제나 많은 도움을 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스톤 목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들을 시벌즈 침례교회에서 왔다고 알고 있어? 그러면 너희는 그 할머니에게 우리는 시벌즈 침례교회가 아니라 시벌즈 감리교회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말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럴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일은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 뭐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했느냐? 예수님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슈퍼맨이나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아멘. 이 품는다는 단어는 포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깊이 묵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 품는다라는 단어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81년 1월 20일 미국 제40대 대통령에 취임한 레이건은 불과 2달 후인 3월 30일 불의의 저격 사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힝클리라고 하는 25세의 정신 이상자가 레이건 대통령을 향해서 총 6발을 쏘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발은 레이건 대통령의 가슴에 명중했습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경호원들이 미처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 힝클리는 전혀 머뭇거림 없이 2탄, 3탄, 4탄을 연이어 계속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탄이 발사될 때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향해 몸을 날려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5발의 총탄을 맞았습니다. 순식간에 대통령의 방탄막이 되어서 죽음으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한 것은 그 순간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이런 순간이 오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육탄으로 막아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을 많이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을 깊이 마음에 새겨넣은 결과 육탄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깊은 묵상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마음에 새겨 넣으면 예수님의 행동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이 내 삶에 구현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읽으며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행적을 주의 깊게 읽고 또 읽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읽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작은 일에서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묻고 그리고 스스로 대답해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이 저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훈련들을 하기 시작한다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오늘날의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화평교우를 본다면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예수의